요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지난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했잖아요. 오늘은 의심 많은 제자 토마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죄인으로 다가가는 건 어떤 사람일까요? 사랑이신 주님께 죄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즉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큰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불신한다라는 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는 되는 일이 없어요. 사업을 한번 생각해보면 열심히 하고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요. 정말 저 사람이 가진 재능을 보면은 무엇을 해도 다 잘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은 희한하게 안 돼요. 되는 것 같지만 겉으로 번지를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겉만 번지르하지 속은 빈 깡통이라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상하게 막히고 안 풀려요.
우리 친구를 한번 생각해. 친구가 의심이 되고 믿음이 가지 않는데 그 사람이 나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친구가 될 수 없잖아요. 에레미야 5장 25절에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라고 그래요. 내게 좋은 일이 없는 거, 힘들고 어렵고 겉모습이 화려하고 번지르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속이 빈 깡통이로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허물이 그런 좋은 것들을 오는 것을 막았다라고 근본 본체가 되신 그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던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고 마태복음 23장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니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미라. 이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하고 예수님 오시고 난 700년 후의 기록이 똑같아요. 이사야서 9장 전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놀랍고 신비로우시며 모사라 카운셀러시며 전등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놀랍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해결사가 되시고 상담사가 되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새 줄기에 산싹이 나며 다윗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 뿌리에 산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죠. 그 이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요 모략과 재능의 영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예수님은 이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셔요. 근데 마음에 들지 않아. 왜 더 좋은 거를 추구되면 이상하게 엉뚱한 짓 하거든요.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엉뚱한 짓하고 엉뚱하게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지가 잘나서 그런지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을 일하고 주시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일에 영광을 가리고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며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해서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정확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 23절에 그러면 불신하지 않고 온전히 믿게 되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한 것은 받으리라 하셨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세상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있는데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또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의심하냐. 왜 의심할까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는 못하는 건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근데 예수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처음부터 아시면서 왜 곁에 두셨을까 하는 거죠. 베드로는 배신을 했잖아요. 저주를 했어요. 도마는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3년 6개월이나 똑같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을
이 베드로고 가룟 유다고 도마고 다 눈으로 직접 따라다니면서 봤던 사람들인데 돈 받고 예수를 바라보고 저주하고 배신하고 메시아일 수 없다 의심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예수는 성전은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자기 피로 사서 세운 교회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왜 그러냐는 거죠. 지금 현대 교회에도 이처럼 예수를 파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배반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돈으로 축복받으려고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돈 벌려고 하고 교회 다니면 축복받는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 가지 않아요. 큰 교회 가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행여나 사업장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큰 교회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응답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왜?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의심을 할 것일까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0장 3절에도 도마라는 이름만 나와. 누가복음 6장 15절에도 마가복음 8장 13절에도 도마라는 제자가 있다라는 이름만 나오는데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1장 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가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냐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 그렇게 말했는데 이 도마가 뭐라고 말하는가 볼까요?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다. 14절에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제자들이 지금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깨우러 가자니까 제자들이 뭔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해.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살았지만 그게 뭔 뜻인지 말귀를 못 알아먹는. 근데 16절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라. 아멘. 다른 제자들은 아무 소리 가만히 있는데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선동하고 있어요. 디두모 누구 도마는 누구? 왜? 디두모는 헬라어 이름이고 도마는 아랍어 이름인데 이 두 뜻이 뭐냐면 쌍둥이라는 뜻이 있다는, 즉 도마는 쌍둥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노라 하는데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빈정대고 지금 비아냥거리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무슨 말을 하든지 만나기만 하면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도마가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다른 제자들 있는데 우리도 죽으러 가자 선동하고 있어요. 마치 도마 자신의 생각에 모든 제자 11명의 제자들의 생각이 똑같은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 디두모는 바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 사람, 우울한 사람이라는 거죠.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3년 6개월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성도들을 봐보세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한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모습, 우울함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말이라도 첫 마디가 만나서 딱만 안녕하세요 하고 다음에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어째 얼굴이 좀 안 좋으시네요. 많이 부으셨네요. 어디 괜찮으세요? 이러면 좋을 텐데 왜 얼굴이 폭삭 늙었어요? 왜 얼굴이 그 모양이에요? 그러고 나서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참 황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옆에 같이 두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절 아버지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라 내가 너희를 내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라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천국에 올라가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의 거처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하는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 그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5절에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말해. 너희들의 거처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갔다가 다시 와서 너희들 나 있는 곳에 같이 있게끔 데리러 갈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는 너희는 안다. 천국 아버지한테 가는 걸 안다라는 거야. 근데 디두모라는 도마가 우리가 어찌 알아요? 비아냥거리면 예수님께 따지고 시비를 걸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도마만 반항하고 비판적으로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희한하게 비비 꽈가지고 질문을 하고 비비 까지고 목사 말에 꼭 토를 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아 그렇구나 말씀 기독교는 말씀을 듣고 믿는 종교지 그 말씀을 해석하고 내 생각으로 내 기준에 맞아 떨어져서 믿는 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도마는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지금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뭐 여태 3년 6개월 동안 다시면서 히어로도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에 아버지께 갈 것을 향이라는 그렇게 말하고 요한복음 1장 24 12 제자 중에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잖아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있는 그 모여서 분을 잠그고 있는 곳에 갔는데 도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5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치고 돌아가시게 생기니까 다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가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제자들한테 나타난 도마는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디모데후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부활하시고 찾아갔을 때 도마는 거기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이 글 속에 왜 이 도마가 이렇게 의심하고 비판적이고 우울하고 예수님께 시비 걸고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왜 이걸 기록을 했느냐는 거죠. 근데 20절 26절에 25절에 뭐라 그러냐 다른 제자들 그에게도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래 내가 그의 손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둘에 처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 있는 곳에 나타나신 후에 8일이 지났는데 그 8일이 지난 후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그때는 함께 있어. 근데 문들이 다 잠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하시고 27절 아무도 그에게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지 않았는데 여둘의 후에 처음 부활하시고 나타난 여둘의 후에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서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했던데 누구의 제자들끼리 한 얘기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25년을 지나오면 선한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악한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남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셨나요? 비아냥거리고 시비 걸고 남을 의심하고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26년도에는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데 25년에 내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기독교는 말씀 종교예요. 듣고 믿는 종교이죠. 환상이나 꿈, 표적을 보고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 표적이나 꿈이나 환상을 보고 믿는다면 기복신앙, 참다운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만일 표적이 참 믿음이라면 제자들이 순교하고 죽었으면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 대답해 이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이런 악한 자는 표적을 보고 온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를 않는구나. 표적이 없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사람이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교회를 떠나요. 이런 유형의 사람은 교회에 나왔지만 출세하고 먹고 사는 것에 주 목표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기면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요. 왜? 구원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나와 있어도 예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 보면 어때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런 거 다 있어야 할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있어야 될 것 주님이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내일 일의 염려는 내일에 맡기고 너는 오늘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 사람 저주받았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워도 의인인 고난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베드로는 4장 12절 이하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이래요. 미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라고 너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불시험, 얼마나 힘든 불시험이라고 했을까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오히려 이 그리스도 권에 참여하는 것으로 너는 즐거워하고 이미 네가 그리스도 권에 참여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이 네 머리 위에 있다라는 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도마처럼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예수께 대답해 내가 진실로 여기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을 나타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이후로는 다시는 표적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어디론가 가버리셨어요. 그 사람들이 막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떡을 먹고 먹고 마시고 배부른 거. 저 예수 쫓아다니면 먹고 사는 거는 걱정이 없겠구나. 일하지 않아도 놀고 먹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다 나중에 다 떠나고요 예수 믿지 않아요. 자신에게 만족이 있어야 뜻대로 되어져야 따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떠나버려요. 성령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까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자라는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인데 요한복음 6장 17절에 보면 12제자가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남자만 5,000명이 먹였던 5병의 기적을 나타났던 그 사람들 중에 다 떠나고 누구만 12제자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해. 다 떠나가 12제자만 남았는데 말씀이 예수께 있는데 어디로 가냐고요. 말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 의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단지 내가 원하는 시기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시기와 때에 이루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흑암이 꽉 찰 때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보고 유령인가 두려워했어. 근데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뭐라는 거예요? 나도 무리를 걸어오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걸어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죠. 근데 처음에는 예수님 바라보고 가니까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빠져가고 소리지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뭐라고? 여기서 믿음이 나와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라고 물어봐요. 바람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온전히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은 다른 말 하죠. 믿음이 적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불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주신 것이 더디다 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너희 믿음의 시련의 인내를 만들어낸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려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우리가 내가 뭘 건강하든 건강하지 돕는 자가 있든 없든 젊든 늙었든 보지 않아요. 단지 뭘 봐요? 우리들의 믿음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하지 말라는데 왜 의심하느냐는 거예요. 의심 언제 들어요? 기도할 때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면서부터 과연 될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기도 마치고 환경으로 현실로 돌아와 보니까 도저히 그렇게 될 해결될 건덕지가 보이지 않으니 의심을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 의심하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왜 그 사람 응답 안 되고 의심을 한다라고 불신한다라고 하나님 믿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내 그 어떤 모습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떨고 있어요.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가 믿음을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일을 하심을 믿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75세 약속받았잖아요. 자식 줄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줄게. 근데 100세가 되도 자식이 없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 됐을까요? 로마 4장 18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시는데 우선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너희 조상이 이렇게 번창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았는데 100세가 돼도 자식이 없는데 자신의 몸도 이미 죽은 것 같고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을 생산할 몸이 아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는 믿음의 차원이 지났다. 정말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미 자신도 늙었어. 살아도 경수가 없어져.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확신합니다. 나는 기필코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해요. 하나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한테 의인이라 여겼다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까? 깨끗하실 걸 믿나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신 걸 믿나요? 그렇다면 마가복음 11장 1절에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제가 기도하고 실제로는 가족들이 기도 제목을 줬지만 한 것이 없어요. 가족들 기도할 시간이 없어. 다른 사람들 중보하느라. 우리 가족들 기도는 그저 연말 연초가 되면 기도 제목만 올릴 뿐이에요. 근데 연말을 대보면 되어치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그곳에 다 다락방에 모아놨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2절 호련히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온 집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누가 도마가 들어있어요. 도마가 후에 그렇게 의심을 많고 지멋대로 됐던 그 비아난 거를 예수님께 시비만 걸던 사람, 부정적인 걸 우울한 감정을 다른 사람들까지 선동을 했던 그 도마가요, 성령을 받고 페르시아로 거쳐서 인도 에데스 지방으로 가서 온 주민이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이 땅을 떠나면서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다가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 부르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이 땅을 잠시 안개처럼 있다가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영육 간의 변화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무슨 말씀이든 아멘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어요. 제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사는 건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끝마저 토달고 의심하고 불신하지 마시고 그냥 믿으십시오. 그냥 믿고 가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말은 정말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하는데요, 어느 순간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씀 생각지도 않은 거죠. 아, 그 말이 이 말이었네.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깨달아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내가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믿음이 단계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가듯이 내가 믿음이 초등학교 믿음, 중학교 믿음, 고등학교, 대학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는, 영혼이 먼저 잘돼야 육체도 잘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잘되게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도마의 모습이 내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게 하시옵소서. 확신하게 하시옵소서. 신년새의 하늘을 열어주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난이 떠나고 질병이 회복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환경에 묶인 것들이 부러지는 2026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축복받은 자들이 자답게 이제는 25년에 잠시 미뤄두었던 것들이 하나님 불신하지 않고 온전히 믿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축복된 새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새해가 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건해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시는 감사해서 드려지는 감사의 물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감사의 물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신 은혜 감사해서 11점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성교하고 구제하는데 장애물 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영광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님께 불신앙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말씀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떤 암병도 어떤 전염병도 어떤 호르몬병도 어떤 폐암도 어떤 염증도 26년도에는 다 깨끗하게 떠나서 아버지 몸이 굳어지고 세포 마디마디가 굳어지고 뼈 마디마디가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치료의 라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고 무릎 꿇는 자가 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 무엇이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평강을 누리며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여 진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